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꿀벌 실종 사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룻기서 우리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오늘부터 우리 3주 동안 이제 교역자들은 다 다르지만 룻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다음번 설교하시는 분, 그 다음번 설교하시는 분이랑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3주 동안 앞으로 룻기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텐데 룻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룻기서 1장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요즘 최근 지구상에서 가장 핫하고 또 사람들에게 관심과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곤충이 있습니다. 어떤 곤충인지 아시나요? 꿀벌인데요. 꿀벌은 우리가 봄철에 흔히 나들이를 갈 때마다 자주 만나게 되는 곤충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꿀벌이 전 세계인들에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꿀벌 실종 사태 때문입니다. 한국양봉협회에 의하면 지난해 겨울에만 141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꿀벌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되는 것일까요? 식물의 꽃가루를 옮겨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곤충을 화분 매개곤충, 쉬운 말로 꽃가루 중개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꿀벌 한 마리가 하루에 방문하는 꽃은 수천 송이가 된다고 합니다. 아카시아 꽃이 이제는 좀 많이 지고 있는데 만발하는 5월이 되면 꿀벌들은 열심히 수분 활동을 해줘야 하는데 요즘 농가에서는 꿀벌이 없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8년 환경단체 어스워치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전 세계의 농작물 중에 3분의 1이 곤충의 수분 활동으로 열매를 맺고 작물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곤충의 80%가 꿀벌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전 세계 100대 작물 중 71%가 이 꿀벌을 매개로 작물을 수확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벌이 사라지면 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천 종의 식물이 죽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식물이 죽음으로 인해 그 식물을 먹고 자라나는 동물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먹는 음식의 한 3분의 1가량은 없어질 거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재 수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꿀벌을 연구하면서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4년 안에 사라진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이 꿀벌 실종 사태, 이 이슈를 보면서 지금의 한국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보였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야기되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저는 큰 문제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세대 간의 단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비 부모였었던 이 기성세대,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기성세대죠. 이 기성세대는 저 같은 소위 MZ세대, 밀레니엄 세대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죠? MZ세대인 저도 저희 아버지뻘과 되는 저희 어른들의 인생을 이해하려 들지도 않죠. 다시 말해 한국 사회는 세대 간의 깊은 단절이 생겼습니다. 즉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꿀벌이 없어진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갭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90년대생이 몰려온다.
꿈을 이룬 꼰대가 MZ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이런 책들이 요즘 서점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대 간의 단절의 이 문제를 그런데 한국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을 참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방의 교회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어진 지 꽤 되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고 싶은 곳, 힙한 곳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위적인 곳,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독선적인 곳, 그리고 자신의 유익만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질 방도가 없어진 복음 실종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실종 사태를 살아가는 신앙의 단절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는 교회라고 외치는 한 사람의 교회로서 복음을 누리게 하는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다니고 있는 우리는 교회 성도로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와 같이 복음 실종 사태를 겪은 이 신앙의 단절기를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의 꽃가루를 널리 퍼뜨렸던 한 여인의 삶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여인의 삶을 통해 우리도 복음의 수분 활동을 하는 그런 복음의 꿀벌들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룻기 1장인데요. 룻기 1장 1절 말씀은 룻이 살던 시대의 배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이 살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사시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사사시대는 죄, 심판, 그리고 나서 부르짖음, 그리고 구원, 그런데 다시 잊어버리는 망각이라는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등장하는 시대이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며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룻기 1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심판이 등장합니다. 그 심판은 베들레헴 땅에 심각한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때 베들레헴 땅에 살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엘리멜렉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베들레헴에 살던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흉년, 즉 하나님의 시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흉년, 즉 가뭄을 허락하셨는데 엘리멜렉은 그 흉년을 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나님을 돌아보기는커녕 도망쳐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일어난 것이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로 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어? 에이, 농사를 못 짓겠네? 에이, 농사 지을 땅이 여기밖에 없나? 날씨도 좋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이사를 가버리면 되지 하고 짐을 쌌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이 가장의 책임이라면, 가장이라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을까요?
흉년이 심한 베들레헴 땅에서 사랑하는 처자식들을 굶기느니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농사가 잘 된다는 다른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 가장으로 내리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오늘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것은 단순히 가족들의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하고 책임지는 이 가장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행동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엘리멜렉의 부모는 아들 엘리멜렉을 낳으면서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이 염원을 담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이 부모의 신앙이 엘리멜렉에게 전승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은 흉년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 앞에 왕이신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찾아온 땅에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그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을 스스럼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잘 살게 하고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신의 새로운 왕을 찾아 떠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가장의 책임감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왕을 바꿔버린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엘리멜렉의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살기 위해 떠났지만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흉년이 찾아온 베들레헴을 떠나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며 우리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엘리멜렉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보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제 완전히 가문의 대가 다 끊겨버린 게임 오버의 상황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엘리멜렉의 부모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라는 소망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멋있게 지어주었으나 부모의 믿음이 아들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이제는 아예 그 가문의 대가 완전히 끊겨버리게 되는 신앙의 단절기를 겪은 믿음 실종 사태를 겪고 있는 안타까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믿음 실종 사태를 겪고 있는 안타까운 가정 속에서 다른 한 여인을 주목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처하게 된 상황은 어떠한가요? 전혀 즐겁지 않고 전혀 행복하지 않고 하나도 기쁘지 않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남편을 따라 모압으로 이민을 왔는데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모두 잃은 세상에서 아마 가장 처량한 과부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오미는 우연히 한 소식을, 아니 소식에도 불과한, 소식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들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지금 나오미가 들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의 흉년이 이제 끝나고 다시 풍년이 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오미가 지금 들은 이 소식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꿈을 통해 나타나셔가지고 나오미야, 지금 베들레헴이 회복되었어 라고 나오미에게 직접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건너 듣게 된 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언론이나 SNS가 발달한 사회 속에서도 가짜뉴스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도 없고 심지어 SNS도 없던 이 나오미가 살던 시대에는 하루에도 뭐뭐하더라, 아유 뭐 어쨌더더라, 이런 수많은 소문들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렇기에 그냥 나오미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이 회복되었다는 그 소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베들레헴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그 소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마치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하락장이 오면 상승장이 오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흉년의 때가 지나고 보니 이제 풍년이 찾아왔나 보네, 나오미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회복되었어 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풍년을 보며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처한 상황은 어떠했나요? 베들레헴을 떠나왔더니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절망의 상황이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베들레헴의 비읍자만 들어도 막 치가 떨리고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닌가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자신의 가정을 파탄낸 원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도 기쁘지 않은 소식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나오미에게는 더더욱 이해되지 않는 상태였을 겁니다. 제가 나오미였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였다면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미 저는 제 남편과 제 자식을 다 잃었는데 이제 와서, 아니 지금 와서 돌보면 뭐합니까? 늦어도 한참 늦었어요 라고 저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나오미는 베들레헴이 회복되었다는 이 소문이 비록 사실이라 해도 이미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은 다 죽었는데 그 땅이 회복된 게 나랑 뭔 상관이야 하고 그냥 넘겨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나요? 맞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짐을 싸고 모압을 떠나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자신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하나님, 실패와 절망을 안겨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나오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돌아오려 하여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return, 돌아가다 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나오미는 베들레헴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이 자기를 나오미야 돌아와, 너 거기 살고 있으면 안 돼 라는 하나님의 외침, 부르심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꽃가루를 전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등장합니다. 복음의 꽃가루를 전하는 사람, 복음의 신앙이 단절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의 꽃가루를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나오미의 삶을 통해 배워야 할 모습은 바로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오미는 어떻게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그런 사사시대 아니었나요? 심지어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이방 땅, 모압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남편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반응하지도
않고 살지 않았나요? 그런데 어째서 유독 나오미만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는 그 소식 앞에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야 라고 듣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룻기 1장 21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는지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가정에 처한 이 문제와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그저 내가 운이 없어서, 내가 지지리도 운이 없어서 겪은 이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잘못했기에 지금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징벌하셨다. 우리 가정을 벌하셨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던 우리 가정을 다시금 돌아오도록 우리를 벌하고 계시다라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한 분명한 자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아픔과 고통, 실패라는 이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언가 말씀하신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에 나오미는 다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백하고 있는 나오미는 하나님께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7절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자신이 모압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그 즉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나오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베들레헴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다면 나도 그 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과거의 아픔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또 자신의 상황이 녹록치 않더라도 복음의 꽃가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꽃가루를 자신의 삶에 묻히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모압 땅에서 남편과 아들은 다 잃었지만 어찌됐든 그녀는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터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터전을 모두 다시 다 버리고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욱이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그 트라우마가 가득한 베들레헴을 다시 마주한다는 것은 간단한 각오만으로 그냥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반응하여 뛰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매주일마다 또 말씀을 통해 복음을 마주할 때마다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가장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내가 섬기고 있는 왕이 누구냐, 그것을 원초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로 인해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죠. 그렇기에 복음을 마주한다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 아닙니까? 또한 복음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안주하지 않게 합니다. 항상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며 따라가며 살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모두가 내가 잘 되는 것,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가며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단 한 사람도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효율적 가치를 우리에게 요구하니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귀를 기울여 자주 복음 앞에 우리를 노출시켜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꽃가루를 우리의 심정에, 심령에 자꾸 묻혀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복음의 꽃가루가 가득 묻혀져 있을 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라는 꽃가루로 뒤덮여 있어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나오미와 같이 복음의 꽃가루를 가득 묻히고 또 퍼뜨려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복음의 꽃가루를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 두 번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따뜻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나오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반응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나요? 맞습니다. 나오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자신이 돌봐야 하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부르심 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명분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두 며느리의 고향은 나오미와 같이 베들레헴도 아니었고 그들이 살고 있는 모압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자신의 가족, 친척, 친구를 다 버려두고 이민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이 고향을 떠나서 외지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경험했던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지금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에게 모든 진심을 담아 마음껏 축복하며 돌아가도 괜찮아, 나만 갈게, 너희 여기 있어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며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복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자고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복음의 대상자를 보며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나랑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셔 라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나오미는 고향으로, 나만 갈게, 너희는 여기 남아서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 라고 축복하는 모습이 여러분 좀 어색하게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이런 나오미의 모습을 지금의 기독교와 비교해보면 정반대의 모습 아닌가요? 지금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믿음의 길에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비전 앞에 머뭇거리며 갈등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근거리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 축복하기는커녕 종교적인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미는 세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깃발을 높이 들고 나를 따라라, 강압적으로 억지로 따라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설령 두 며느리가 자신과는 다른 길을 가더라도, 자신을 따라오지 않더라도 마음 다해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의 삶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에게 이러한 사랑을 받은 룻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에게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멋진 고백 아닙니까? 더욱이 룻과 나오미가 살던 땅은, 모압 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땅이 아니었나요? 룻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던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자신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아닌가요? 여러분, 너무나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단 한 번도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룻과는 정반대로 부모님과 같이 지내는 것이 너무 싫어서 어머니가 가시면 제가 떠나고, 어머니가 가시면 제가 있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향 부산을 떠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렇다면 이렇게 일찍이 부모님의 곁을 떠나려고 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부모님의 신앙과 사랑이 저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웠고 또 강압적이었고 강제적이었던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소위 믿음의 명문가라고 불리는 4대째 예수를 믿는 순교자의 가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의 외조부가 일제강점기에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까지 각오하여 지켜낸 그 고결한 믿음이 가문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저는 받았습니다. 더욱이 부모님 모두 경상도 분이신지라 모든 면에서 드세셨고 센 어투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순교자의 후손인 이 고등학생이 학생 때부터 이성교제를 한다는 것은 용납이 되었을까요? 용납이 안 되겠죠. 그래서 허락하지 않는 집안이었기에 저는 부모님 몰래 이성교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여자친구와 큰 싸움을 하고 이별의 아픔을 겪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숨기려 해도 고등학생의 그 팔팔한 혈기왕성한 제가 숨길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티가 났겠죠.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서 이별의 아픔을 목이 쇠어라 노래하고, 그럼에도 마음이 가시지 않았는지 mp3 플레이어에 이별의 아픔을 달래주는 그 리스트들을 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이불을 제치며 하시는 말씀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네가 예수도 모르는 가시나랑 연애하니 그렇지, 마귀의 음악이 네 마음을 치유할 것 같나? 어서 일어나서 성경 읽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지금이야 부모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신앙이 뭐길래 상심한 아들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이라니, 마귀라니,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무조건 서울에 진학해서 집을 떠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외치는 복음이 이렇게 너무나 강압적이지는 않나요?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주님의 위대한 복음이 너무 무례하지는 않나요? 맞습니다. 복음이라는 그 진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우리의 방식이 너무 강제적이고 이분법적이지는 않나요? 또 그것을 전하는 우리의 행동과 언어가 너무 공격적이고 강압적이지 않은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오르바가 자신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그녀는 오히려 축복해주고 입을 맞춰주고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너 어떻게 나를 떠날 수 있어? 너 나랑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으면 복받이 심판받을 거야. 너 나랑 같이 가야 복받을 수 있어. 너 모압 땅에 있으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나오미는 평생 오르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이유도 무엇이었나요? 나오미가 시어머니라는 그 높고 높은 어른의 위치에서 강제로 혼내면서 너 어른이 말하는 거 잘 들어? 룻아, 순종해야 복받아 라고 나오미가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룻을 이끌었기 때문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습니다. 누군가 존경하고 따른다는 것은 억지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제가 초등부 아이들에게 매주일마다
드나, 세마, 너 전도사님 존경해? 너 안 그러면 벌 받아. 너 전도사님 좋아해야 돼. 목숨을 다해 너 전도사님 따라야 돼. 라고 한다면 초등부 아이들이 저를 따를까요? 아마 요즘같이 똑똑한 아이들은 바로 교회 폭력이라고 112에 신고해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 같아요 라고 신고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어떤 한 사람을 따르고 존경한다는 것은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에 나온 이야기, 햇님과 바람의 이야기처럼 겉옷을 벗기기 위해서는 강한 바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는 매서운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과 같았습니다. 그 따스한 햇살과 같은 나오미의 복음과 사랑이 룻의 인생에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오미는 오르바나 룻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꿀벌이었습니다. 달콤한 꽃의 향기가 꿀벌에게 꽃가루를 묻혀서 다른 꽃과 식물들에게 그 꽃가루를 전하는 것처럼 나오미의 따뜻한 그 사랑의 언어와 행동이 나오미의 마음에 그대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의 아이들에게,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직장 속 동료들에게,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이신가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실종된 복음 실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할 사람의 모습에는 복음의 꽃가루가 묻혀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묻혀진 꽃가루라 하면 잘못된 종교의 행위와 또 비본질적인, 비복음적인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만 묻혀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닙니까? 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따뜻한 햇살처럼 스며드는 복음이 아니라 매서운 바람과 같은 흑백 논리로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늘 어디서나 배제되고 요즘 친구들의 말로 믿고 거르는 기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의 성도 여러분, 살을 내미는 듯한 그 칼 같은 바람으로는 복음의 꽃가루를 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허한 소리, 큰 소리만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묵묵한 한 걸음일지라도 행동으로, 삶으로, 삶의 자국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입니다. 이 봄의 따뜻한 햇살처럼 가정의 아이들에게,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직장 속 동료들에게, 또 우리가 마주하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스며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의 마지막 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음의 꽃가루를 가득히 묻힌 그런 꿀벌,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용납해주는 그런 어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출 때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니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희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 신앙을 저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너 저를 너무 사랑하기에 그렇게 하신 것을 알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가 돼 보니 자녀가 믿음대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 자녀를 흔드는 세상인지를 저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혹여나 날카로운 말로, 혹여나 강압적인 말로, 혹여나 그 아이를 생각하지 않는 마음으로 교육하고 있지는 않는지 각자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입술로 뱉어지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를 이끌어감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오늘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출 때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따 내가 먼저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서 나의 삶 돼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비출 때 주님을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주 말씀은 내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내 삶 비출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아이들의 발에 등이 되는 것, 빛이 되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신이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예수로 충만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잠잠히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과 또 내가 지금까지 남겨온 그 한 걸음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심코 뱉었던 그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또 나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길러주셨던 부모님에게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말이 아니었는가. 돌아봅시다. 결국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보며 쫓아오는 거게 되고, 우리가 남겨놓은 그 복음의 발자국을 보며 따라오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해야 되고 조금 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복음이 있기보다 나의 성질이 드러나고 나의 모난 것들이 드러나기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 오늘 이렇게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 겸손히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쪼갤 때 주님 머뭇거리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고, 더욱이 나 같은 자도 품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따뜻한 사랑을 나도 얻어 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또 나의 친구와 나의 이웃들에게, 또한 나의 가족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복음에 뛰어드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함께 잠잠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